37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2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널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어서 꿈꾸는 자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들은 창세기 36장에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가 어떤 번성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한 달 전쯤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어떤 번성을 이루었는지 설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37장의 시작을 그가 어떤 지역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언뜻 보면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아들 이 야곱도 살았다라고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거주의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야곱은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시대 때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야곱은 이제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에 정착해서 정말 정착민처럼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에서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한 것처럼 이제 야곱도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잘 번영될 것이다라는 안정된 기반이 갖춰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이어서 2절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떤 번성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 스토리를 통해서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이삭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번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12명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야곱의 아들들은 평화로운 번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큰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기 위해 굉장히 먼 여정을 떠나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부터 세겜까지 이르는 땅은 65km에서 70km 정도 되는 긴 여정입니다. 17세밖에 안 된 소년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아마도 이 당시에 야곱의 주요 그 직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풀을 따라 유목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세겜에 풀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지만 그것도 목초지가 다 없어져서 새로운 목초지를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형들은 도단이라는 땅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25km에서 3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부터 거기까지
이 도단이라는 땅까지 거리를 재면 100km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던 거죠. 요셉이 굉장히 긴 여정을 형들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고생을 다하고 형들을 찾아온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아주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짐승에게 잡혀먹혔다고 하자라고 사후 조치까지 다 합의에 이르는 그런 아주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그것도 한 형제가 서로를 죽이기를 꾀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지 생각하는 아주 안 좋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편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서열상으로 보면 11번째 아들입니다. 12형제들 가운데 11번째, 서열 11위인 거지요. 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은 정말 초락이 짝이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경우에도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8번째였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려왔는데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었던 많은 잡일들, 온갖 일들은 막내에게 몰려가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셉도 집안에서 아주 허드렛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정말 작고 미천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노년에 누구를 통해 얻은 아들이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둘은 진짜 아내고 둘은 첩이었지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명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고, 라헬과 결혼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셔서 아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노년에 아주 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냥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일 정도로. 제가 제 딸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꿀 떨어진다고,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숨길 수 없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니까요. 그 사랑이 채색 옷으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채색 옷은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진짜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요셉, 꿈쟁이 요셉 이런 거 하면은 색칠 공부를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막 스트라이프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 넣어서 옷에 색칠했던 기억이 납니다. 채색 옷을 그렇게 해석하곤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채색에 해당하는 단어가 알록달록한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손발 이렇게 써 있어요. 손발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이에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손과 발을 덮은 긴 옷이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손과 발을 덮는 긴 옷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손과 발을 덮는 긴 옷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아주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느끼는 겁니다. 요셉이 신분이 높은 자의 옷을 입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에게 어울리는 11번째 아들에게 어울리는 옷은 이렇게 나시 같은 옷이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활동마저도 불편한 그런 긴 옷을 입히는 것을 보면서 알았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속의 장자는 요셉이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에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만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와 함께. 근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죠.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언약을 뺏어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집을 떠나서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가져오는 가정의 파괴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편애의 상처를 동일하게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 비극을 불러오는데 충분한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셉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도 주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말에 상당한 결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5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이 했던 말에 대한 표현들이 3번 나옵니다. 2절을 보면 2절 하반절까지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말하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물론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가 말할 때마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틀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8절과 11절에 보면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얼만큼 미워하는지 점점점 깊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보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정도에 이르렀어요. 샬롬이란 인사를 나누지 못할 정도의 미움입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8절에 기록합니다. 미움이 훨씬 더 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의 미움이냐 하면 적극적인 분노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보면 기분 나빴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겁니다. 미움의 정도가 점점 깊어졌다는 거죠. 뭘 중심으로요? 요셉의 말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걸 보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말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말은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선한 것을 전할지라도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러한 교훈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족 간에 있는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 다른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 오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죽이기로 했다면 표현이 이렇게 됐어야죠. 서로 이르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기록됐어야죠. 혹은 말을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이 요셉을 죽여야 한다면 야 말쟁이가 오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죠.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꿈이요. 물론 요셉의 부족함과 아버지의 편애가 이 비극을 불러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이 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꿈의 내용은 뭔가요? 저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꿈은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꿈부터는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꿈은 누가 봐도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요셉을 섬기는 꿈이니까요. 처음에 꿈은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형제들을 넘어서서 온 가족이 요셉을 섬기는 꿈이었던 거죠. 그 꿈의 내용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37장 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꿈 얘기 들으니까 해석 필요 없는 거죠. 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 꿈이 결국은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 꿈이 결국은 형제들 간에 살인이라는 것을 꿈꾸게 할 만큼 큰 비극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 꿈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개꿈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입니다. 이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 축복, 언약을 받은 바 있지요. 그런데 그 꿈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요셉에게 이어졌어요. 서열 11위밖에 안 되는 이 거의 막내급의 그 아들, 그 동생 요셉에게 그 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나는 것이죠. 성경에 그걸 주목한 겁니다. 이 꿈 때문에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을 꿈꾸게 한 것이라고요. 그럼 한 가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악한 겁니까? 성경이 꿈 때문에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어느 정도 실행을 한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죠. 그렇죠? 뭐 때문에 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 때문에요. 그럼 꿈은 악한 건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꿈이 악하기 때문에 이들도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여겨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을 전혀 그 모양마저도 취하지 않으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 악한 꿈을 주었을 리가 없지요. 꿈 자체에 악함이 없어요. 다만 그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런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그 꿈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서열 11위에 불과한 아이에게 우리를 섬기게 할 것이다라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꿈 자체에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하면서 동생 요셉도 미워지지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그 꿈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분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18절부터 20절의 표현을 보면 이들이 1차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보면서 확 분노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표현이 바뀝니다. 뭐라고 표현이 바뀌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자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죄악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 비극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실망한 표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별 이유 없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나누어 주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하여 일하여 많은 것을 남기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 그냥 달란트를 묻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풍성하게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기록해요. 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주인이 멀리 떠날 때 1달란트 주고 떠날 때 그 주인을 뭐라고 느낀 거냐 하면 그분은 완악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건 완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악하여서 일하지도 않고 나를 착취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에 드러나는 주인은 실제로 어떤 분이었죠? 종들을 풍성함에 초대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오해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완악한 분이라고, 주인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결국 풍성함에 초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음부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런 결론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경고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선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그냥 자기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 꿈을 주셨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단지 분노하고 그 꿈을 주신 당사자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저는 그 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꿈이 정말 좋은 꿈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꿈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주석가의 글을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도 하늘의 별이라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렸다. 꿈에 보면 12별이 나와요. 그렇죠? 해와 달과 12별이요. 별이라는 상징은 그 당시에 존귀한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물론 요셉이라는 존재를 통해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 식량을 얻고 이런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그 상징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하나하나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통해서 이 모든 12아들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이 존귀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라는 오해를 하게 됨을 성경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명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형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는가? 우린 수많은 문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 그곳에 보내셨고 그런 문제들 주셨을 텐데, 그러면 그것도 선한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떤 답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바울의 그런 어떤 배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서운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많이 짜증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배가 난파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왜 이방인들에게 돌을 맞아야 되고, 왜 나의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아야 되고, 왜 내가 그런 죽음의 어려움들을 계속 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분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모두 거쳐가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자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든지 어떤 문제를 보내든지 그 가운데에도 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문제 중에서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경험케 해주셨구나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자족의 비결에 거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족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도 배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배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 비결이 자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나를 여기에 두신 거야? 왜 이런 문제를 주신 거야? 하고 분노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자족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의 선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길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배우기 위해 자족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